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 가지고 장로에 대한 예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직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목사, 장로, 그리고 권사도 직분이 하나죠. 집사,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강도사, 전도사, 또 간사, 여러 가지 이렇게 불리는 직분들이 있어요. 구역장, 여러 가지 교회마다 다른 직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첫째 사도가 나오죠.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교회사에서는 속사도라고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 교부가 된 사람들을 또 속사도 이렇게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사도,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를 또 감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을 또 장로다,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단어의 그 정확한 규정이 무엇일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와 그리고 그 사도에게 뒤를 계승한 사람들, 속사도들을 주로 사도라 합니다. 그리고 감독, 그리고 장로, 그리고 집사, 이렇게 사도행전에 언급되어져 있죠. 오늘 장로에 대한 예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는 물론 장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다루지만 그 장로란 누구인가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또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내용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할 때 여기 잘 다스린다라는 단어는 이 훌륭하게 올바르게 인도한다, 돌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올바르게 잘 인도하는 돌보아주는 이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이 배나 하는 것은 앞에 칼빈은 권사, 그러니까 과부보다 2배로라고 했지만 박윤선 목사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수량 더 존경스러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도 잘 못 다스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로들도 존경해야 되지만 그들도 존경해야 된다면 잘 인도하는, 보호하는, 돌보는 이런 장로들은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조금 나뉘어짐이 있는데요. 앞에 잘 다스린 장로들을 7위 장로로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렇게 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 7위 장로와 교훈하는 장로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고
이건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꼭 그렇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로님들에 대해서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18절에 보면은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장로님에 대해서 먹을 것, 경제적인 것 이것을 제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할 자로 알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경제적인 것까지 책임지는 것이 담겨져 있다 하겠습니다. 앞에 과부에서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존대하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지고 참 과부를 그렇게 기도하도록 했듯이 이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오늘 나는 목사겠죠. 장로에게 그 생활비를 주고 잘 다스리는 장로도 배나 존중하지만 특별히 이 단어가 특히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장로에게 그러할지니라 라고 해서 말하고 있는 박윤선 박사님은 그렇게 목사로 나누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치리하는 장로님 뿐만 아니라 치리하는 장로님도 준다면 특히 말씀에 전념하는 장로님에게는 특히 더 대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이단되지 않겠지요?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잘못된 해석이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해석해도 칼빈이 해석을 해도 박윤선 목사님이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듯이 제가 해석하는 것도 올바른 해석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장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의 직분이 뭡니까? 교회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넘어가죠. 넘어가고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그러면 직분이 뭐였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직분 처음에 뭐가 있었죠? 사도밖에 없었죠.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구제하는 일을 했죠. 구제가 뭐 하는 일이었습니까?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구제는 성도들이 한 헌금을 교회 내의 고아와 과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골고루 공급하는 일이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든 그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들도 있으니까 그 고아와 과부들을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처음에는 나서서 일용할 양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나누어 주었고 이걸 구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10,000명 단위가 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끝도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엔 또 뭐 했습니까? 성찬을 했죠. 사도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호텔 레스토랑에 가면은 식당에 딱 앉으면 누가 오죠? 웨이터가 오죠. 웨이터가 어떻게 옵니까? 손에다가 양복을 입고 팔에다 뭘 걸고 옵니까? 수건을 탁 걸고 이렇게 옵니다. 사도들이 뭐 했을까요?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거 빵 나누어주고 포도주 나누어주고 식사 대접하고 그 일들을 사도들이 하니까
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이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체력이 감당이 안 되고 시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사도들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니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7 집사는 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도 하게 되었지만 겸하여 또 교회의 다른 행정이나 이런 것들도 더하여 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나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던 그 구제하는 일, 그 일을 전담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전문직. 이 집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고용인 이런 뜻입니다. 집사는 하인이다. 고용인이다. 뭐 하는 하인이다? 구제하는 하인이다. 구제하려고 고용한 사람이다. 자, 고용을 했으면 뭘 줘야 될까요? 싹스를 줘야죠. 싹스. 자, 요 이야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일단 접어놓고 단어 뜻이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오늘 소의 입에 장로들에 대한 말이 왜 나오는지 나중에 좀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자, 목사님, 그러면 사도들은 뭐 했을까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뭐 하리라? 전념하리라. 그러면 이게 오늘날로 지금 뭐예요? 전문직, 전문인, 기도하는 전문인, 말씀에 묵상하고 연구하는 전문인,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인. 전도는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도 하고 빌립 집사님도 하고 사도들도 하고 다 했으니까 전도는 전문인이 있다 없다? 없다. 사도도 하고 집사도 하니까 누구도 해야 된다? 성도도 해야 된다. 전도는 모두가 하는, 전문인이 따로 없는 모두가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문인으로 사도가 있었고 그 일을 하게끔 집사라는 직분을 새로이 만들어서 전문직이 구제하는 전문직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직분이란 뭐예요?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하나님의 나라를 한 부분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분이 생겼다. 그러면 장로는 뭘까요? 장로는 뭘까? 여러분 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도들도 장로라고 했어요. 바울도 나와 함께 장로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사도도 장로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은 장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분들도 장로예요. 네, 그분들도 장로예요. 이 장로라는 거는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나오는 게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와 집사가 나오지만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은 처음에 3장에 가서 감독이 나와요. 감독. 2장에 감독. 이 감독은요, 보자.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 예. 제가 요새 이 안경이 바뀌어갖고 잘 안 보여요. 예. 조금 더듬더라도. 에피스코포스. 여러분,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감독자, 감시인, 감독한 사람, 감시하는 사람, 보호자, 그 다음에 후원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먼저 나요. 감독이 누가 감독일까요? 사도? 집사? 누가 감독일까요? 어쨌든 감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장에 집사가 나오죠. 집사는 남자, 여자, 집사가 다 나옵니다. 감독은 남녀가 안 나와요. 남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그런 말씀이나 여자는 집에서 남자에게 배우라는 말씀이나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대입해 볼 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 감독은 교회의 대표가 아닐까.
머리가 아닐까. 감독은 교회의 머리, 대표, 이런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물론 장로인데 그 장로들 중에서도 대표가 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집사라는 것은 사도시대처럼 교회의 그런 구제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내는 명예직이 아니라 실제 교회 일을 행정 전체, 구제, 교회 청소, 관리, 전도, 신방,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전체 일을 실행하는 사람. 그 대표들, 성도들을 몇 명 데리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하는 그런 집사님들. 이 2장에 나와요. 그런데 5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참된 과부는 누구인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참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에 대해서 존대하고 먹고 살 것을 제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 위에 감독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2장에서 집사에게도 없었는데 과부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구제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제라는 건 뭐예요? 과부 전체, 고아 전체를 먹이고 입히는 걸 구제라고 했으니 참 과부만 그럼 이때 와서는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참 과부만 저거 한다?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참 과부라는 것은 기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명목이 아니라 공개하는 입장에서 오늘날 치면 목회자 사례 주듯이 생활비를 제공하는 일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는 18절에 보듯이 17절에서 존경이라는 단어, 과부의 존대 한 그 단어와 똑같이 먹을 것을 먹게 하는, 그러니까 생활비를 제공하는 그런 용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비 요새로 치면 사랑금 혹은 생활비,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옛날에 목사님들 사례를 뭐라고 해서 지금 사랑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례를 드린다, 생활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생활비를 드리는 일에 과부도 있고 오늘 보니까 장로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 케라 하는 말 그대로 그냥 과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로, 오늘 그 생활비를 장로가 나오는 이 포로스피테로스는 그 앞에 나온 이 감독이 아니에요. 감독은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고, 이 지금 나오는 장로는요 엘더 혹은 오더, 그러니까 그 마지, 손위, 내 위, 이런 뜻의 그 내 상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직위가 높은 이런 사람을 이제 프로스피테로스라고 이제 말을 해요. 이게 오늘 5장의 장로고, 2장에서 나오는 감독은 뜻이 다른 감시자, 보호자, 감독, 감시인 이런 뜻의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다르게 쓴다는 거죠. 감독과 장로는 같은데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 하기 이전에 4장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장로회에서 디모데 목사님은 장로일까요? 감독일까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뭘 했다? 안수했다. 목사로 세웠다 해요. 디모데가 목사라고 치면 목사로 안수하는 거예요. 장로회에서. 그럼 장로는 누구예요? 자, 이렇게 보건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도들로 시작된 그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수가 많아지니까 전문직이 필요해서 집사가 되었고, 그 교회들이 나누어지고 그 수들이 또 많아지니까 그 교회에서 집사들 중에서 장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라는 것은 그 집사들 중에 나이가 많은 혹은 학식이 있는, 존경받는, 믿음의 본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장로에는 사도도 들어가고 집사들 중에서도 장로가 되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 장로들이 또 속사도인 디모데에게 안수해가 목사를 세웠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장로 중에는 디모데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 치리하는 장로님들처럼 치리하는 장로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 그래서 잘 다스리는, 이게 치리하는으로 우리는 해석하는데, 잘 인도하는, 자기가 본을 보여서 잘 성도들에게 본이 돼서 잘 인도하고 잘 이끌어주는 내 손 위에 믿음의 선배, 믿음의 형님, 믿음의 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존경하되 할 자로 알되를 과부에 적용하면은 먹을 것도 드리면서 하실 수 있게 하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이들도 한다면 더욱 말씀과 이 교훈을 주는 이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이때는 이 장로들을 하나로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이들 중에 교회가 대표가 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말하고, 그 감독에게는 당연히 사례가 주어져서 그 교회를 돌보고 감시하고 훈계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책임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 기도하는 과부들이 있어서 기도에 천념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이게 권사님쯤으로 되겠죠.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않도록 주구장창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남자 사귀는 일에 관심이 없고 더러운 음탕한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 남의 집에 다니면서 수근수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까이 하는 이런 권사님들을, 그렇다고 해서 처녀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였고 또 아이들을 잘 키웠고 나그네를 대접했고 교회에서 선한 증거들을 많이 가져서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이제 그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만큼 했으면 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먼저 죽고 자식도 어떻게 돼가지고 이상하게 혼자 된 사람을 아이고 너는 복이 없고 진짜가 아니었는갑다 이래서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물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도의 제물로 세운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을 교회가 기도하도록 배나가 아니고 존대해라. 굉장히 존대해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라. 대접하면서 존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있는데 잘 다스리는 본이 되어지고, 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을 저거하고 형제들을 저거하고 새로운 신자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게 일을 딱 나눌 수는 없지만은, 예수 믿는 도리를 자기가 알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잘하는 장로님도 있고, 말씀을 맡아서 더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런 장로님들도 있는데 이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안 도와줘도 되는 생계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이 교회 일을 잘 감당하도록 사례를 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들에게는 특별히 더욱 그리 해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 이 집사 직분, 감독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과 과부의 직분에 대해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로를 이제 정의하자면 자신이 믿음의 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하고, 그리고 잘 훌륭하게 인도하고 또 말씀과 교훈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장로회가 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다음 때 교회에 이끌어갈 사람들을 안수하여서 세우는 고귀한 신분들이다. 감독은 그들의 대표로 모든 일의 감독자요, 책임지는 사람이요, 감시인이요, 보호자다. 집사는 그러한 감독의 일꾼이요, 고용인이다. 이들 집사 중에서 장로가 선출되어서 올라간다. 그리고 이 장로회는 또다시 이런 감독을 세울 수 있는, 안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인정받는 거룩한 집단이었다. 자, 이런 장로님들에 대해서 명예를, 가치를 교회는 인정해 줘야 되고, 배나 더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생활비를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도록 해야 된다. 왜? 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문직이니까. 그러면 자, 이제 아까 잠시 미루어놨던 집사, 고용인, 하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집사들 중에도 교회 일을 전념할 수 있는 사람 둬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 형태에서 이제 오늘날 교회 형태로 넘어왔고,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 전도사나 또 사무 보는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직이 이렇게 돼야 된다. 직분의 그 이름이 이래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전문직이 돼야 된다. 그냥 명예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문직이 돼야 된다. 장로라는 것은 전문직이다. 오늘날 권사가 전문직이라면 어떤 전문직이어야 된다고요?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전문직이 돼야 된다. 장로는 어떤 전문직이 된다고요? 네? 성도를 잘 인도하고 본이 되어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잘 인도하고 돌보는 그런 일에, 또 말씀을 잘 공부해서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교훈하는 그런 일에 전문직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조금 보이죠. 지사님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그런 교회가 가고자 하는 일들의 실제 행사, 실제 계획, 실제 실행, 이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는 사례를 받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 5,000명, 10,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보면은 부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이제 전도사님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목사님이 바뀌고 부교육자가 바뀌면은 다 처음부터 새로 되는 그런 주일학교, 그런 교회 하지 말고 이제는 집사님들 중에 전문직을 양성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양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장로가 되어서, 왜냐하면은 그 많은 헌금 갖고 뭐 하겠어요? 외국에 학교 짓는다고 예배당 건물 올린다고 할 필요 없이, 그 집사님들 월급 주고, 그 집사님들 월급 주고, 이 장로님들 월급 주고,
그것이 교회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마라. 이 말씀이 그게 맞지 않겠어요?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해놓고 장로 보고 신방 하락하고 뭐 하락하고 다 해놔놓고는 목사만 살해받고 부목사만 살해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일하면서 언제 다 하겠어요? 전문직인데 일하면서 어떻게 장로 일 다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성직이라는 거는 없다. 목사는 성직이다. 신학교 나오면 목사 성직이다. 이거 하지 말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장로고 집사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 일을 반주 하나를 맡아도 그건 성직이다. 할렐루야. 이 성직이다. 그리고 그 일에 전념하도록 전문직으로 세우려고 그러면은 사례를 줘라. 사례를 줘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이제 그 주일날 성가대 와가지고 그 피아노 연주하고 바이올린 연주하고 하는 이 연주자들 사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주일날만 하잖아. 예배 안 하지. 여기 밑에서 찬송 부른다고 사례 줍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예배를 수종들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매우 훌륭합니다만은 사례라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조금 후원을 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는 맞는데 그거를 얼마 준다 얼마 줍니까 물어보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쳐야 된다. 교회에서 다 합의하에 이 성가대 하시는 분들과 더 잘하기 위해서 즉 할 때 조금의 소정의 어떤 그런 사랑금을 그렇게 해서 드리는 이런 개념이어야 되지 사례를 받는 개념은 좋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가 아니고 좋지는 않다. 자, 이렇게 교회가 전문직이 되고 그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직이 되고 또 생활을 전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생활비를 주어서 우리가 큰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할 때 교회가 얼마나 튼튼해지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적어지겠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자 오늘 한 가지 안 한 게 있었는데 자 그래서 한 교회 안에도 장로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연합부로도 장로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를 안수해서 세웠죠. 그렇다면은 이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사람을 길러내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 막 이런 목사님 나왔다. 아주 막 이렇게 자랑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길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원해서 유학하고 뭐하고 해서 청빙한다. 이 전통도 사라지고 목사님 따라서 바뀌어버리고 목사님 바뀌면 부교육자 다 바뀌어버리고 장로님 은퇴시켜버리고 새 장로님 뽑고 교회가 완전히 그냥 무슨 부평처처럼 오늘날은 너무나 그 조직이 약해졌대. 대구 유명한 교회 이러면 그 막 교회 장로님들이 지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단단해야 돼요. 함부로 이상한 목사님 가서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교회에서 잘 길러내서 그 장로님들 중에 말씀의 은사가 있고 누가 보아도 기름 부은 그런 사람을 신학을 시키고 잘해서 이제 대를 이어서 훌륭한 목사님을 배출해내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요즘 현대인은 조금 바꾸어서 소규모 교회를 또 한 100명 정도 또 독립시켜서 다른 데서 개척하면서 그 지역에 또 교회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고 이렇게 전문직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자면 장로라는 것은 장로에 대한 예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대표에 대한 것이고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예우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날이 발전하고 흥왕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사명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될지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목사님의 어떤 개인 재량에 그 교회의 사정에 다 맡겨져 있는데 말씀으로 서로가 좀 공유가 되어지고 서로 이해가 같아지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런 날이 오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교회에도 인물이 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중에도 인물이 나고 장로님 중에도 인물이 나고 집사님들 중에도 인물이 나고 하나님 존경받고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인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조직을 하나님의 그 본질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